이제 사물이나 현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이제 학자들은, 특히 자연과학자들은 그 측정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밀하게 누구나 어디서나 해도 얻을 수 있는 값,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늘 화두가 되죠. 예를 들면 뭐 빛의 속도가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한 2, 3세기 전만 해도 10의 8승메타 1초당 1초당 10의 8승메타면은 수십만 킬로를 가는 거잖아요. 1초당. 그냥 그거라는 것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죠. 빛이라는 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빛이 속도가 이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 생각이 아니면 이놈이 뭐 어디서 불을 킨다는 게 있는데 그렇죠. 누군가 느낀다는 게 있으면 속도가 있는 거지. 실제로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저쪽 산에 거울 같은 거 비슷하게, 옛날에 거울이 좋지도 않았겠죠. 무슨 그래도 뭐 금속을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해서 거울처럼 하고서 내가 등불을 들고서 탁 올렸다가 착 하면은 거울에 반사가 돼서 내가 탁 느끼는 거, 그걸 측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저쪽 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자한테 저쪽 산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갔다 오는 시간이 지금으로 말하면 0.00001초예요. 빛이 갔다 오는 시간이. 같이 하는 시간이. 그때는요, 0.1초를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수백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소수점 한 3자리까지 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보통의 경우에. 근데 실제로 이제 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더 0.0000 한 10개 정도 되는 것까지도 지금은 측정을 합니다. 그거는 간접적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의식이 개발되는 것이. 불교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존재 방식,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고통의 뿌리죠. 그런 글에 대해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선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우연히 발생하는 건 없다.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과론이죠. 그런데 과학의 기본 입장이 인과론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서 번개를 탁 쳤다. 이런 거는 과학에서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으로 그만한 상황이 돼서 번개를 친 거지.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인과론이라는 게 결과가 뭐가 생기면 반드시 그거를 만들어내는 인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혹시 조금 하면 중간에 뭐 끼어들어서 연까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인이죠. 크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과학의 기본 입장하고 오히려 서양의 그 종교와는 다르게 상당히 입장이 비슷하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종래의 개별적이고 엄격한 인과율보다 서양이 그랬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인과율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과학은 조금 달라진 거는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또는 2개, 3개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 그러면 10에, 그러니까 억개 이런 개념의 숫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현상.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어떤 입자 하나가 만들어내는 현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통계를 같이 다루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는 과학에서조차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다 아주 무지하게 많은 숫자가 모이면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크다는 종류가요,
크다는 정도의 그 확률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수식 하나로 법칙으로 쓰면은 얼마나 엄밀한 법칙이에요. 근데 자연과학에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 법칙이라 실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식보다도 더 믿음직한 그런 결과를 예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통계적이라는 말이 통계적이면 이런 답도 나오고 저런 답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이제 주사위 같은 거 할 때나 그런 얘기가 하지. 이 우리 인간의 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포 입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는 거의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속에 위 속에 이런 구조가 뭐가 돼 있어요. 뭔가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구조 이런 게 확률이요. 받아들이거나 내놓거나 하는 확률이 정확하게 50대 50이 아니고 하나는 50점 예를 들면 001 또 이제 내놓는 확률은 49.999 뭐 이렇잖아요. 얼마나 작은 차이예요. 그런데 속에서 이놈이 와서 부딪히는 게요. 1초당 막 수백만 번씩 후딱딱 하니까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닿기만 하면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구조에서 탁 타면 어떤 건 빨아들이고 어떤 건 그냥 내뱉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되나? 소화가 된다. 뭐가 어떻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인과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출발은 하나하나의 인과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은 통계역학이라는 게 단순히 수학이 아니고요. 자연은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느님도 통계에는 진다. 이렇게. 요즘 하느님 좀 잠을 주무시는지 통계에다가 자료를 냈겠습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엄격한 1대1 인과율보다는 집단적이고 확률적인 인과율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도요. 나 이렇게 하면 나 개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꼭 요즘에 과학식으로 얘기하면 확률적으로.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업보사상도 인과론의 개체적 내지 사회적 표현으로 그냥 보는 거죠. 개체적, 사회적 표현이지. 예.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론적 세계관에 의하며 어떤 사물이나 인간도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다만 다른 사물들이나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로서만이 존재하고 인식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 인간이면 누구나 애지중지 끌고 다니는 나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여기는 이제 우리 심리학 하시는 최 선생님의 이의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관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고 할 때 나 자체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나는 뭐 안경 쓴 사람, 뭐 키가 얼마, 누구 아버지, 뭐 여기 제가 있는데 대표, 한국 사람 아무리 돼도 나인 것 같으나 내가 아니고 나 아닌 것 같으나 나이고 이게 아주 애매한 거죠. 존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의 관계로서만이 나를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름, 몸, 성별, 생김새, 신분, 역할, 직업 이런 개인 특성은 물론 부자지간, 부부, 친구, 선후배 등과 같은 관계로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당황하기도 하지만 so what? 그렇게 생겨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하나로 드러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실망할 것도 없이 사실은 이 동양에서는 그게 그래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딱 어른 되면 끊어내기 바쁘잖아요. 부모로부터 끊어내고 뭐로부터 끊어내고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에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관계로서 산다. 이 모든 것을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양파와 같이, 뭐 벗기면 뭐가 나올 것 같이 그러는데 아마 선근답도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꾸 한번 벗겨봐라. 근데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의 본질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나를 기술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연세계든 인간세계든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그 상호 연관성으로 존재하고 인식된다. 참 사람 만나서 나 설명하기 힘들어요. 대뜸 대학, 고등학교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되기 쉽죠. 자연세계든 인간세계든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그러한 상호 연관성으로 존재하고 인식된다는 것이 연기론의 상호 의존적 세계관이다. 내가 가지는 생각이나 사상 같은 추상적 개념들까지도 어쩌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의식까지도 그게 여러 개가 거기 심어진 곳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다른 개인이나 사회적 내지는 자연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에서 생기고 변화해갈 뿐이지 결코 나가 없는데 무한데 나로부터 독자적으로 나오고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이 나라는 건 처음부터 상호의존적 인식과정을 떠나서는 실제하지 않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없고,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주체가 없다고 한다. 제법 모아할 때 법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점은 비단 인격체인 나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형무형의 모든 삼라만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실자가 없으므로 현상 또한 한순간도 그 실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실세 없는 상호작용 속에 변해가고 있으며, 그래서 변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재행무상.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무아와 무상의 원리를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탐진치, 탐욕과 집착과 무지에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교가 너무 부정적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이 뭐 춤춘다 그러죠. 그때는 노래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나 아닌 것이 없으므로. 그 세상을 껴안는다는 게 이제 그런 말일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머물지 않고 변해간다는 사실, 즉 무상에 대한 자각은 단순히 있음과 없음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있게 되어가는 것, 변화를 즐기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로서 없게 되어가는 흐름에 대한 깨달음이며, 허무와 정멸의 존재 논리가 아니라 다양성과 새로움 그리고 가능성의 실존 원리이다. 그러니까 무아와 무상의 도리를 철저히 자각한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이제 유명한 연기론의 대표적인 한 규절이죠. 주 7번에 거기 있습니다. 차유고 비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주 안에 어느 하나도 연관성이 없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끔 깨닫는다는 것이 우주와 함께 한다. 우주적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의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도 가끔 그래요. 서양의 그 종교에서는 아주 강력한, 외적 존재가 있어서 나를 비춰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안심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나 아닌 것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아까 해결이 아니고
해소한다 그랬잖아요. 해소가 돼서 어디 가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 중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고, 대상을 이기는 것은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해결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죄가 두렵지 않냐, 내세가 어쩌냐, 뭐 그런데 그 어린애들 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무섭잖아요. 근데 어른 되면은 가끔 무서워지기 시작한다고 해. 진짜 그게 실제 하는 것지도 모른다는 생각들. 어린애에겐 그게 안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의 의존이거나 아니면 결합이거나 이런 확신이 자각의 실체다. 내가 우주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불교의 이른바 연기론적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미진중함시방, 티끌 하나가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형의 모든 사물들은 물론 무형의 모든 정신작용들도 그물코와 같이 서로 얽혀 있어서 그중 하나가 움직여도 다른 모든 것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을 한 덩어리, 한 생명체인 유기적 공동체로 파악해야 된다. 원리야 참 좋죠. 근데 뭐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이게 잘 안 되는 판인데, 과학시대의 현대인에게 이해하기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나 휴머니즘의 실천같이 실제 그렇게 체득하고 살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객관적 또는 개별적 실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을 얘기하지만, 동양에서는 또는 불교에서는 휴머니즘이란 말이 잘 와닿질 않아요. 이런 논리에 입각하면 휴머니즘이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휴머니즘은 공의 논리를 체계화한 그래서 8번에 부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기법, 그거 별거 아니네요. 다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들내미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 아들이. 아난다가, 연기 가르침은 심오하고 미묘해 보이긴 하지만, 뭐, 그거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들 보고,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연기 가르침은 실로 심오하고 미묘한 것이다. 연기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곧 부처님을 볼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논리론 이해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살 만큼 한다면 세상에 거지를 왜 거지를 보겠고 문둥이를 왜 문둥이로 보겠고 이북의 사람을 왜 귀신으로 보겠어요. 이북 사람은 왜 뭐 남한 사람을 도깨비로 보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툭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 하는 게 이게 말로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로 쉬운 말이지만 정말로 이해하거나 행동하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조사들은 가끔 그렇게 해죠. 깨닫는 거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말로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요. 공의 논리,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이 굉장히 공사상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지금 우리하고 좀 약간 조금 다른 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집 못 찾아서 다 헤매고 나만 헤매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중간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들을게요. 그냥 들어보시죠. 그러네. 내가 그래서 아까. 새로 올려주신 거는 들어있어요. 그렇게 뽑아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주신 거는 없고. 그러니까 뽑아오셨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지난번에 프린트해놓은 거 그냥 출신. 그냥 얘기할게. 공이라는 것도, 빌공자, 이게 공돌이 무지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공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 논리를 체계화한 중간파의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나가르주나죠. 용수보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성에서 연기를 공에 바로 연결시킵니다. 서로를 의지해 생겨나는 모든 현상들, 그것을 일러서 공이라 한다. 나라고 할 만한 걸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 연결된 모든 인연들, 연기, 그것을 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공이라고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걸로 알아듣는 사람은 공!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연기로 가서 또 이쪽 문을 내주고 가면은 그게 통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 나라고 할 게 없다고 그래서 공이 더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연기, 세상은 다 나다 이렇게 해서, 연기는 그거, 세상은 다 나 아닌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지 않을 게 없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또 세상에 두려움도 없고 자비심을 따로 낼 것도 없는 거예요.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상 그 철학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조금 측면이 따로 있죠. 이러한 연결론적 세계관을 잘 표현한 것 중에 서정주의 국화협회사라는 시가 있다. 한성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국화꽃하고 서쪽새 울음하고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화꽃은 가을이고 서쪽새는 봄에 서쪽서가 하는 거고, 그 공간적으로도 하나는 마당에 있고 하나는 저 산에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이거를 연결을 시켜놨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하나다. 공사상을 얘기한 것이다. 또는 연기론적인 세계를 얘기한 것이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이제 그거는 이제 양영진 물리학 교수가 이런 예를 잘 들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거실에 서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의지와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나 혼자 우주 공간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누가 밀어주지도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요. 어디 서 있을 수도 없고, 위아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건 전혀,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은 거기 읽어보면 다 이해하고 쉬운 겁니다. 나 혼자만의 의지와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마루바닥이 나를 받쳐주죠. 벽이, 이 마루바닥은 뭐 그대로 있나요? 벽이, 마루바닥을 또 받쳐주고 있죠. 벽은 기초공사 때 세운 기둥에 의지하고 있고, 콘크리트 기둥은 그 속에 철근이 없으면 그 힘을 받지 못하죠. 요즘에 뭐 아파트가 뭐 50몇 층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찔아찔한데, 그거 막 50몇 층 하면은 150m, 200m 막 이렇게 됩니다. 150m. 그런데 그것이 껐도 않고 견디는 거 보면 저는 역학 계산을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신기하긴 신기해요. 대단하잖아요. 그 모든 건물 덩어리가 있으면 뭐예요? 지구가 안 받쳐주면 소용이에요. 땅이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요, 나를 잡아당기면서도 또 나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구에 딱 두 발을, 또는 아파트에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허공에 있으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들 있으면 아무도 안 잡아당겨줘요.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저쪽으로 가야 돼요? 훈련 안 받았어도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안 가지. 내가 무슨 이게 물속이나 공기도 없고요. 이것만 이렇게 하고 진공 속에서 떠 있어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물리 시간에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이게 우주의 미아가 될 뻔했네. 마음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라도 일체유신조를 써먹으셔야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저쪽으로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저쪽으로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단추 하나라도 저쪽에 버리면요, 내가 저쪽으로 갑니다. 단추 하나 던지면 이거 쭉 자기 가죠. 나는 그거의 몇백 분의 1만한 속도로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작은 단추니까.
그런 게 이제 우주 공간에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디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를 금방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우주 가서 훈련 안 받으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에 갔을 때 식물이 살겠느냐? 식물이 이렇게 살겠느냐? 아니에요. 그냥 햇빛 쪽으로 이렇게도 크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달라요. 그러면 우주 공간에 가서 이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녹음 테이프. 요거 테이프 돌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가서 녹음 테이프 듣다가 한 몇 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요게 이쪽으로 돌면요. 전체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요게 이렇게 도니까 이쪽 거는 반대로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위 운동량, 이거는 이제 돌 때의 운동량, 각운동량이라는, 각운동량이 없었잖아요. 서로 자고 있었는데. 근데 요 놈이 이렇게 돌고 있는 각운동량이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도는 것만큼 이 전체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많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에서 아무것도 지탱해주지 않을 때의 운동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상상하기,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요거 정말 마찰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마찰이 전혀 없으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마찰이 무지하게 많으면 끈적거려서 발도 못 대요. 이 진흙벌에 가서 못 나와서 죽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찰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게 참 기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거저 사는 게 없습니다. 물리학자가 시인 같으죠. 이쯤 얘기하면 이때 이제 누가 시인이 시상이 떠올라요. 사정주가 없어. 그래. 어쨌든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연결되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지금 움직이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가 서 있게 하고 걸어가게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숫자의 분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전 우주에 퍼져 있는 모든 분자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결과 나로 하여금 마루 위에 서 있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는 불가사의한 상즉상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머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 우주적인, 우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불교에서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그 말을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10번 주를 보면 수필가, 거기는 10번인지 뭔지 문윤정 시를 보면요. 문윤정은 이제 불자죠. 그래서 이런 시를 써요. 세상을 맑게 하는 마음이라는 시인데요. 한 장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서정주 느낌이죠. 우주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나뭇잎은 가지를 의지하고 있으며 가지는 뿌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대지를 의지하고 있으며 뿌리는 하늘과 땅을 순환하여 땅속으로 흐르는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물을 의지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를 시키는 거죠. 뿌리가 뿌리인 것은 다른 생명들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썩은 물건이죠. 자,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 아무도 없다.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 이름 모를 꽃송이, 벌레 한 마리까지 서로 의지하여 있게 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장엄하게 어우러진 화엄세계, 한 생명, 가끔 이제 온 생명, 한 생명 이런 것도 이거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분리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가면은 다 깨달은 거지, 이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 자체로 전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하늘, 땅, 해, 달, 공기, 습기, 자연적 공과 함께 짐승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들을 옮겨놓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하찮은 미생물까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까지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내 생명은 금방 죽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미생물을 싹, 아유, 벌레 같은 것들이야, 싹 치우면요, 그날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의 산종적 관계와 동체란 말이 그래서 동체적 질서를 자각한 자만이 우주적 생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화엄경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는 인드라의 진주 구문에서도 상직상입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저놈이 나한테 들어오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중무진 법계 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 주에 보면은 그 인드라 여기서는 서양 사람들도 그런 그걸 표현을 해요. 물방울 또는 구슬방울이 막 있는데 이 구슬은 저기 있는 그림자를 자기가 안아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또 다른 데다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저것이 나한테 와서 그림자를 만든 거를 다시 저기를 보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서로 아주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에서 중중무진 법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파악된 나는 그냥 단순하게 무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무아 그러면은 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그냥 자기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데, 무아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요게 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확 열려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전화로서 자아 개념의 무한한 확대를 의미하고 유한이 아닌 무한한 확대는 오히려 그 관점마저도 철저히 초월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가끔 자연과의 합일이나 신과의 합일 이런 거 얘기할 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단히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 자체가 진리고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내가 이런 모양으로 천년 산다 그러면 난 답답할 것 같아요. 변화해서 쪼그라들어서 좀 죽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런가요? 거기까지 가나요? 죽는 것까지는 아직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화라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거를 깨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사람은 오히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가끔 또는 베트남 승려가 분신자살하고 그럴 때 그건 뭐 이렇게 불에 탈 때 아프지 않겠어요?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큰 큰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아픔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니까 크게 느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자, 모든 상대적인 현상 그 자체가 절대적 실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 해탈이에요. 해탈은 어디 가서 무인도 가서 구해오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선가에서 자주 나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무아의 경지, 절대적 자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개체로서의 인간 행위, 개체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해결할 게 있죠. 책임질 게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자유의지에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책임 또한 철저하게 개인이 자각하고 해야 된다. 어디까지가 나인지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까지가 나예요 도대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은 뭘로 하느냐? 하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니까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 그런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무아적, 전화적 입장에서 취해졌냐? 아니면 아직 자각되지 않은 소화적 자기에 취해 있는 거냐? 이것으로 결판이 나는 거지. 불교 윤리가 그래서 어떤 건 동일한 것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어떤 사람은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도나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 행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소위 업을 녹이는 행위가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아직 소화적 입장에서 나라는 작은 나에서 했으면 그것이 업을 쌓아가는, 그래서
선악도 이렇게밖에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분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무명이라 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상호 연결된 조직체의 구성원이라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세계관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하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 얘기할 때도 도대체 절대 무한대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연기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열애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